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네, 오늘 3일 저녁에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 아멘. 자,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실까요?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죠? 예, 초림의 주님도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초림의 주님이 오신 목적. 자, 초림의 주님이 초림의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 초림의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 등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네,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 목적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오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고 그 구원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얼마나 귀한 피인지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런 역사인 것이죠. 여기서 끝났다면 초림의 주님이 오신 목적이 미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나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부활을 하심으로 오신 목적이 완성된 것입니다. 부활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어요? 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 우리도 이제 내세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부활을 하는구나 하는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주신 이것이 바로 초림의 주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대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도 이제 구원함을 얻고 또 마지막 때 가서 부활함으로 우리도 이제 내세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2000년을 달려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주님이 오실 때가 참으로 임박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이 참으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이렇게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적인 형편을 보면서 참으로 그날은 더욱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초림의 주님이 오신 목적도 확실하다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이 오신 목적도 확실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지, 무엇하러 오시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더 견고해지는 역사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으니까 다시 오시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왜 무엇을 하러 다시 오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확실한 미래관을 갖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목적. 자, 재림의 주님 오시는 목적.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왜 다시 오실까요? 네, 다 아시지만 자, 재림의 주님이 오신 목적은 확실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무슨 나라를 이루시려고? 네, 그리스도의 나라, 본인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그분의 나라, 본인이 스스로 통치자가 되셔서 본인이 스스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또 십자가 지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본인 스스로가 무엇이 되시는가? 네, 통치자가 되시는 이런 아주 큰 원대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건 아니죠. 중간에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예수님은 먼저 공중에 오시는 그런 역사를 밟으시는 것이죠. 보좌 세계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시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상으로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중을 경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중 재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공중 재림. 자, 그럼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5절 등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공중을 경유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공중을 경유하여 오시는데 이 공중 재림의 때는 언제 있게 되어지는가?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게 되어지면 주님 오시기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로 나가서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외치게 하시니 그것을 일컬어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하게 되어지면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전 세계 사람들을 이제 회개시키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로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종들의 외침을 듣고 따라 나오게 되면 그들을 이제 계시록 12장 6절과 같이 예비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육을 위한 그런 곳이 예비가 되었는데 그곳으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해 놓고 나면 입맞은 종의 사명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럼과 함께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자기가 예언하던 곳에서 쓰러져 죽어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시체가 된 그 시체 속에 이제 주의 재림 전 3일 반 전에 생기가 들어오고 그 생기 받은 종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면서 무슨 음성을 듣게 되나요? 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때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 낙원에 있던 순교자들도 함께 생기받아 올라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생기받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기 때문에 이들도 올라가는 역사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과 주님이 오시는 그 타임이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이 미리 와서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면서 또 보좌세계에서 공중에 오시는 이런 시간이 맞아지는 것이죠. 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나팔로 치게 되어지면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는 들림을 받고 또 들림 받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기 때문에 영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들림 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공중에 오시는 그런 역사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 오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랑 예수 이렇게 말하죠. 예, 그리고 영접한 우리는 신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중에 오셔서 무한정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 공중에 머무시는 기간도 이미 다 예정이 되어져 있죠. 예, 공중에 머무시는 기간이 이제 3년 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3년 반은 바로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올라가 계시냐면 자, 이제 들림 받을 종 들림 받고 예비처로 갈 백성들 예비처로 가고 나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이름하여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쟁은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이 중동 전쟁은 남방왕, 민주주의 종주국과 북방왕, 공산주의 종주국이 함께 붙는 전쟁인데 이 전쟁은 또 북방왕,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아멘 하면 안 되겠죠. 공산주의가 승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승리함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전체가 공산화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 같은 공산주의가 통치한다 하여서 수정통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수정통치 시대가 3년 반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 후에 있다 하여서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머무시는 그 기간이 3년 반으로서 이 세상 나라에
이제 공산화가 된 이런 시대를 상관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들림 받은 종들과 함께 공중에 머무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흰옷 입은 그 무리들은 예비처에 들어가서 중동 전쟁과 수정통치 시대에 피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 3년 반이 다 지나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디에 오세요? 네, 지상에 강림하시죠. 예, 지상 강림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시온산 강림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자, 지상 강림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상에 오시는 이 예수님, 자, 지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역사인 것이죠. 예, 심판주가 되셔서 이제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은 이러한 심판주의 모습으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판의 대상은 결국 어느 시대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그 시대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을 일컬어서 산자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심판한다 하여서 이것을 산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산자의 심판에 대하여서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과 21절에 와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신 목적은 저주받은 세상 나라, 즉 수정통치 시대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지상에 오시는 것이죠. 지상에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데리고 있던 신부된 종들, 누구와 누구? 네, 순교자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도 함께 데리고 오시죠. 예, 함께 데리고 오실 때 이들은 무엇이 되어요?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군대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예, 하늘의 군대가 되고 또 계시록 20장 4절 같이 무슨 권세 받아서 네, 심판하는 권세 받아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자의 심판을 진행하시고 이제 심판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를 이루시나요? 네,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심판으로 다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죠. 네,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나라 통치자로 오시는 역사이지만 오시자마자 바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에 오시고 지상에 오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본인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시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다시 오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오시는 것도 지상에 강림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절차를 과정을 밟으시는 이런 역사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오셔서 신랑 예수로 택한 종들을 끌어올리셔서 신부의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정한 때가 되어지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를 심판하기 위하여 지상에 오시는데, 지상에 오실 때는 심판주가 되시고 또 신부의 축복을 받았던 종들도 함께 데리고 오시는데, 그들은 하늘의 군대 축복을 받아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중 재림과 지상 강림이 다 맞춰지게 되어지면 이제 계시록 11장 15절과 같은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자, 11장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지구라고 한다면, 자, 이 지구 전체가 무슨 나라가 되는 겁니까? 네,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지구 전체는 무슨 나라였고요? 네, 짐승의 나라, 수정통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수정통치, 짐승의 나라를 다 심판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전체, 이 지구 전체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 이루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다 가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이 먼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 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먼저 선지자들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 이사야 32장 1절에서,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서, 그리고 이사야 65장 25절 등에서 무려 5곳, 추려보면 5곳에서나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자, 다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 아기 한 아들이 장차에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금 이후 그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울지 않고, 그 다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크고 작은 짐승들이 아이에게 끌려가는 이런 자연이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2장 1절에서는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을 한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 한 왕은 한 분 예수님을 일컫는 말씀인 것이죠. 예, 그래서 한 왕이 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공평과 정의로 이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서는 자, 인간과 자연이 함께 회복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사막에 강이 흐르고
또 꽃이 피고, 자, 그다음에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게 되어지고 소경의 눈이 보게 될 것이며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사야가 35장 전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면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게 하시는 이런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65장 25절에서도 뱀이 흙을 먹게 되어지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 있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7장 14절과 18절 그리고 22절과 27절에서 아주 굉장히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가 다니엘서는 잘 안 읽어봤잖아요. 자,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일명 성도 위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도 위한 나라일까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다 어떻게 했으니까요? 네, 심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나라이죠. 최소한 어떻게 된 사람이라야 들어올 수 있어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중생, 성령의 인침 받은 자라야 백성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 위한 나라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시대가 그리스도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미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좀 특별하게 표현을 한 곳이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일컬어서 고토로 돌아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아모스 9장 15절에서는 내가 내 백성을 본토에 심으리니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모스 9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9장 15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고토다, 아모스 선지자는 본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토, 본토 이거를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에덴은 동산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지구 전체가 에덴화 되어지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로 7절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한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는 다윗 왕국 회복하는 나라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도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어질 것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 등에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어질 것을 복음서에서만도 이렇게 많이 이제 내다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구할 것이 있는데 그 먼저 구할 것이 무슨 나라?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 자에게는 구하지 않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내다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밥만 먹으면 우리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셔서 그 나라 세우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맞은 종의 술을 채워서 빨리 다시 예언할까?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사상만 가득 차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저녁들을 안 드시고 오셨는가 본데 사실 그렇잖아요. 눈만 뜨면 벌써 우리가 이 될 일의 말씀을 듣고 또 저녁 기도회 때 나와서 또 될 일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의 모든 포커스가 다 그 나라 건설에 이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더 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의 나라 의에 구하는 그 역사에 우리가 조금 더 매진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환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예언이 결국은 어디에 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네, 7째 나팔 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역사에 이제 가서 성취가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이 세상 전체를 예수님 혼자 단일 통치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를 일컬어서 신정 통치 시대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죠. 무슨 시대? 네, 신정 통치 시대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의 신랑으로 오시는 것도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밟는 과정인 것이고, 또 지상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어지는데, 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면 예수님이 무엇이 되신다 했나요? 통치자가 되신다 그랬죠. 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어지시는데, 그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등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일명 또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하는 기간이 천년이거든요.
이 세상 나라에다가 예수님이 본인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통치하는 기간이 1000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일명 천년 왕국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천년 왕국의 역사. 천년 왕국의 역사. 자, 왜 이것을 이제 4번을 이렇게 천년 왕국의 역사를 왜 4번으로 넣냐면, 자, 이제 막 젊은 신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외국에 가서 신학을 하고 오신 그런 분들은 천년 왕국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무천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천년 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고, 그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신랑으로 공중에도 오시고 또 심판주로 지상에도 오시는, 그러나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천년 왕국을 이루실 목적이 아니라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것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은 이 땅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하는 이 미래관, 이 내세관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아, 천국이 있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 나라의 복을 받듯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은 이루어진다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라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년 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계시록 20장 1절부터 이제 7절을 통해서 이 천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이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자, 계시록 20장 먼저 2절을 읽어주세요.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네, 자기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1000년 동안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데는 다 그냥 천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 2절에서 첫 번째로 이제 천년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다가 딱 1000년이라고 하는 요 일자를 붙여놨죠. 그래서 천년 앞에다가 또 다른 글자 다를까 봐 아예 딱 여기다가 1000년 동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동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1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1000년의 세월이 흘러왔다라는 의미를 동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00년 동안이 누구의 입장에서 1000년이 흘러간 거냐면, 자, 여기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돼 있죠. 1000년이 흘러가긴 흘러갔는데 누구의 입장에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마귀의 입장에서 1000년이 흘러갔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 돼서 결박당에 있는 기간이 1000년 동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입장에서도 1000년을 결박당해 가지고 이 1000년을 지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년 왕국의 역사는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표현으로다가 1000년 동안이라는 말씀을 썼고, 요 1000년 동안 누구의 입장에서? 마귀의 입장에서 결박당해 있는 기간이 1000년 동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 자, 읽어주세요. 네, 거기는 천년이 차도록 이렇게 돼 있죠. 1000년 동안 천년이 차도록. 1000년이 꽉 찼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1년부터 흘러와서 1000년이 꽉 찼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이 1000년이 차도록은 누구의 입장에서? 마귀가 결박당해서 어디에 갇혀 있는 기간?
그렇죠. 무적행에 갇혀 있는 기간이 얼마다. 네. 이렇게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1000년의 세월이 마귀의 입장에서 흘러간 것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은 마귀가 결박당해 있는 기간이고 1000년이 차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결박당한 채로 무적행에 갇혀 있는 그 기간이 1000년이 찰 때까지 얘는 꼼짝도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뭐가 없다? 마귀가 없다는 논리가 여기서 성립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 4절을 읽어주세요. 네. 자, 20장 4절에서는 1000년 동안 이렇게 말하죠. 1000년 동안. 그럼 이 1000년 동안은 무슨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자,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이 얼마다? 1000년 동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20장 4절 초반절에 보니까 왕노릇할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순교자와 그 다음에 짐승표 받지 않은 입맞은 종들만 1000년 동안 누구로 더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은 왕노릇하는 기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본인의 나라로 만드시는데 그 본인의 나라로 만드신 이름을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이 1000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셨기 때문에 천년 왕국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지속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5절을 읽어주세요. 네, 1000년이 차기까지 이렇게 말하죠. 1000년이 찼다, 1000년 이상 더 가지 않는다, 1000년이 차기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누구의 입장에서 1000년이 가는 세월을 얘기했을까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000년이 차기까지 누구의 입장에서 1000년이 찼단 얘기인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하죠. 누구를 제외한 첫째 부활로 살아나간 순교자와 입맞은 종을 제외하고 죽은 자들이 낙원과 음부에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낙원과 음부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즉 전체 부활, 백보자 심판은 언제가 되어야 1000년이 차야 끝이 나야만 이들은 살아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5절에서 1000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낙원과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딱 차야만 그때 이제 백보자 심판이 시작이 되면서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이 이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0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낙원과 그 다음에 음부에 있는 자들은 1000년이 차야만 살아나는 때가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 6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네,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1000년 동안 이렇게 말하죠.
아까도 1000년 동안이 어디서 나왔어요? 왕노릇하는 기간이 1000년이다 이랬는데 6절에서도 또다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이 1000년이다. 그런데 왕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사장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 번의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도 결박당해 부적행에 갇혀있는 기간이 1000년인 것이고, 또 예수님으로 더불어 왕권의 축복, 여기선 왕노릇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왕권의 축복을 받는 기간도 100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1000년이 흘러가지 않았다면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1000년이 차기까지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또 더 정확한 것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어떤 형편에서 1000년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제일 편안한 세월을 1000년을 보내는 건가요?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제일로 신나는 세월이겠죠. 반면에 누구는, 마귀는 얼마나 신나게 돌아다니던 마귀였는데 꼼짝 못하도록 결박을 해가지고 무저갱에다 던지고 잠그고 임봉까지 해가지고 1000년이라는 세월이 사실은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마귀는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와 함께 있었는데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이긴 하지만 마귀를 확실하게 격리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제2의 아담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격리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네, 여기선 뭐라고 합니까? 천년이 참에, 찼다는 건 뭡니까? 아주 꽉 찼다, 천년이 꽉 찼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아까 이미 계시록 20장 3절에서 뭐라고? 천년이 차게 되어지면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3절의 말씀이 7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놓여 나와서 마지막 사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나오는 그 때가 천년이 차야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서 마지막 사명 감당하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한번 미혹해 보는 것이죠. 자녀를 미혹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천년왕국에 사는 백성들에게 한번 미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천년왕국 끝에 태어난 자녀들이 미혹받아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이사야 65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미혹받은 자녀 곡과 마곡과 함께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어떻게 되어지나요? 불못으로 들어감으로 이제 사단의 종말은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옵니까? 이렇게 물으면 심판하러 오십니다. 공중에 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맞는 답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고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사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역사인데요. 우리는 이 천년 동안에 무슨 노릇하면서 왕노릇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더불어 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노릇을 하지만 실질적 통치자는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왕의 왕 이렇게 할 때 만왕의 왕, 요 분이
진짜 통치자 예수님이신 것이고, 유혹이 만왕 중에 저도 여러분도 순교자도 포함이 된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언은 성취되고 언약은 이루어지고 약속은 시행되고 기도는 응답된다. 아멘. 예언은 성취되고 언약은 이루어지고 약속은 시행되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천년왕국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는 응답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확실하게 세우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